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물난리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 중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주옥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 또는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떤 주장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 그렇습니다. 먼저 경계심을 가지죠. 그리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거부감과 적대감까지 가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내용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니까 신의 사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천사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응을 했죠. 결국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기까지 이르는 그런 사태로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알고 왔고 들어왔던 그런 배움의 내용들은 좀 다른 양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면 거기에 대한 부딪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음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되지 어떤 인위적인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서 잘못 가르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고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질 심판은 아주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하시는 사역을 보고 주님의 하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장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주님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못할 일이 없는 그 주님께서 죄투성인 인간들에게 붙잡혀서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는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큰 실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양상으로 펼쳐지니까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떠나가 버렸잖아요.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제자가 생겼고 심지어 은 30냥에
그 주님을 파는 사람까지 발생을 했었으니까. 어쨌든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자기들도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험악한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했지만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상태.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에 그 모든 문들을 다 닫았죠. 누가 들어올까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먼저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손과 옆구리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실망 속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그야말로 평강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직접 주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들에겐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지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도 위함이지만 그들이 정말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과연 그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 벌써 38년, 39년째 접어드는데, 물론 단독 목회는 35년, 36년째인데 제가 순복음 교단에서 28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것 결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군생활하면서 정말 성경을 그렇게 다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그 이유와 목적도 얼마 전만 하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택시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설교 준비할 겨를 없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그렇게 300독, 400독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것은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 미리 그렇게 준비를 시키셨구나. 그 정도 선에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왜?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설교 준비하느라고 두통을 앓더라고요. 고심을 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토요일날은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왜?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사역의 현장과 전혀 무관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반사용도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회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맨날 성령 달래. 맨날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데, 한 번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또 성령 달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총회 행사 때 교육부 행사 때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듣는 분도 없잖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허덕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고맙다는 인사하는 목사님들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한 번 임하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다만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 근심하시죠. 우리 속에서 탄식을 하시죠. 그러나 깨닫고 회개만 하면 즉시 성령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회를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은 일단 표정이 달라져요. 목소리 톤도 바뀌어요. 그리고 적대시해요. 반응이 아주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스테반 집사님이 했던 그 메시지가 그야말로 진리인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천사가 전한 율법도 너희가 지키지 않아야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천사라고 그러니까 귀를 막아요.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성 밖으로 스테반 집사를 내쳐버려요. 자기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줬으니까 정말 고맙다 인사해야 마땅한데 그 돌들을 들고 집어던져요. 얼마나 맞았으면 죽겠어요. 그런데도 그 모습은 평안으로 가득 차 있고 하늘을 향하여 보좌 우편에 벌떡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맡기잖아요. 저들의 하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모습처럼 그대로 스테반 집사는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라 갔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찌들어 있어요. 잘못된 고정관념에. 몇 년 동안이 아니고요. 몇십 년 동안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수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2000년대 이 땅에 오신 독생자는 아들이고 그 이름은 예수고 그리고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이름이라나 이렇게 엉터리같이 가르치는 부흥 강사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심각해야 돼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벌써 10수년 전부터 한 증거를 하면서 이게 녹화돼갖고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면 제발 다른 교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대. 다른 목사님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대. 그냥 목사님이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면 우리가 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꼭 다른 교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확 생긴대요. 그때부터 설교를 듣기 싫더래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가족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내가 탁월하고 우월했다는 건 나의 어떤 특이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주의 종들은요 선지자적 사명이 있고 예언자적 사명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적인 직임이 있거든요.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제사장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 예언과 선지자 역할은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고쳐야 되고 올바로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 주님을 정말 준비하는 그 사역은 선지자적 사명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타성에 젖은 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고 선배들이 그렇게 목회를 해왔고 설교를 해왔고
그러니 당연히 그것이 옳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고 자기가 그 길을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부끄럽고 속이 상하고 그랬거든요. 언젠가 원고 없이 설교하는 데 대해서 고백을 했더니 한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난다 그래요.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처럼 30년 이상 목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원고 없이 설교 못해요. 목사님 위치에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제가 분명히 고백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목회 시작하고 3년 동안은 다른 목사님을 유명한 설교집을 짜집기 해서 한 거의 3년 동안 목회를 해왔다. 그러다가 강문호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에 갔다가 내가 충격을 받고 그 주부터 내가 원고 없이 설교를 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것을 고백을 했는데 어떤 목회에 경륜이 있어서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저는 느껴요. 제가 그것을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느끼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부여해 주셔요. 솔직한 얘기가 내 설교 듣고 대적자가 생기면 좋아할 목사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스테반 집사가 진리를 선포했듯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 나도 모르게 좀 얼굴이 상기가 되고 목소리 톤이 좀 커져지더라고요. 어떤 때로는 의문도 느끼고 안타까움도 느끼고 당신만 설교해? 나도 설교해?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7, 80%예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제게는 큰 보람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어쨌든 좌절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먼저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가 컵을 내밀면서 주면서 컵을 받으라 그러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컵을 받으라 그러는 사람 정신 이상한 자예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할 때는 성령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 확실히 믿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원하셨는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리는 우리 영 속에 누굴 보내주시려? 성령 보내주시려 주님은 공생애를 이루신 거라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전혀 성령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하고 대충 느끼는 대로 경험한 대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고집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자기가 또 은사자라나 성경에 은사자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이상한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부각을 시키고 결국 그들의 삶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 무당 같은 그런 목회와 사역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 수두룩하거든요. 정말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주님 아버지가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거든요.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라. 근데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교회 개척을 워낙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개척교회 어려움 많아요. 그게 마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착각한 적도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내가 택시 전도를 하면서부터 전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승달까지 조직이 됐어요. 왜 그가 고난을 받죠? 전도를 계속 고집하니까. 전도 쉬었으면, 중단했으면 아마 그 고난도 대적자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여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받은 사명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실 숨쉬고 다니고 있어요. 내 주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도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내세우는 것은 대단하죠. 그럴듯하죠. 다니엘 21기도에 제 몇 회, 몇 차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요. 우린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도 너를 보낸다 했는데 과연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어디 있냐고요. 그냥 교회 개척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었다니까요. 목회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 있는 자신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 내면세계 보면 한번 성공해 보려고, 이름 한번 떨쳐보려고, 내가 이런 목회를 하고 있어 한번 과시해 보려고, 그러한 잘못된 저희가 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은 마치 밥 벌어먹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거든요. 참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우리 수준이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누가 주님을 따라가는가 돌아봐야 돼요. 다들 속고 있어요. 마귀할 때 완전히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으면서도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10년 동안 제 목회 현장이 참 힘들어요. 외로워요. 때로는 쓸쓸하고 고달프고 그래요. 기진하여 지쳐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은 아무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총회장직을 맡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달은 만 1년이 됩니다만은 한 해만 하고 정말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사역 면에서 쫓기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목이 간 것도 너무너무 과로의 연속 때문에 그렇다고 경산에 있는 그 한의원 집사님이 목사님 탈진 상태에서는 최소한 50% 정도 회복이 되어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20% 회복됐다고 또 방전시켜버리면 다시 탈진 상태가 됩니다. 제가 그 장문의 문자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누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고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때문에 이렇게 나를 또 이렇게 정말 내 몸을 학대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총회장에 1년만 하고 그만두려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다른 도에서 총회장 후보를 한 사람도 안 내세운 거예요. 제가 연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바꿔서 간구하고 있습니다만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 체력 회복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 힘을 내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전도자에게, 복음 전파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은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어떤 경험으로 목회해서는 안 돼요. 어떤 체험으로, 어떤 은사로 자기 신앙생활을 계속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오판이고 착각이에요. 날마다 우리 속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는 한, 쫓아가지 않는 한 거의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 주님의 사명과 사역은 공생애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도 하시지 않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대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일을 맡아서 이뤄나갈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언제나 어디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지 나 지난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다 됐어, 선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넘어지리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정말 그대로예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군생활하면서 신약 성경을 300독 400독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택시 전도할 때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제가 28년 동안 몸담고 있던 기독교자 하나님의 성에서 정말 내노라 할 만한 귀한 성령론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계셔요. 강동인 목사님, 문정현 목사님, 김진환 목사님, 물론 조영기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기라슨 같은 목사님들 통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합동공신총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또 있구나. 최근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 1년 동안 더 총회장직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지식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그 성령론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성령 충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은사는 하나의 일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나눠주시는 연장이에요. 연장.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령을 받고 또 받고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어떤 조화를 이루는가, 내가 얼마만큼 그분께
순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제한 없이 나타나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도록 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물론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그는 죄를 그대로 움켜잡고 있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근데 만약 저 사람은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아,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 전파의 대상에서 그 사람을 제외한다면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에게 복이 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언제 탄생했나요? 그때 탄생했나요? 아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열면 열릴 것이다. 네가 닫으면 닫힐 것이다. 닫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갖다가 어떤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한 어떤 정도 그런 수단으로 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전파가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갖다가 단편적인 면만 강조하고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과 무관한 그런 자리에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정말 깨닫는다면 전도할 겁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전단지와 껌을 제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일단 그들에게 소개하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내 분깃이 됨을 알기 위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강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주님 제자들을,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건만 과연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리라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마음 먹기만 하면 분명히 지금도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풍성하고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가 자꾸 잠기네요.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모레 신학교 이사회 원례가 천지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 108자 정기총회를 위한 공천위원회 모임이 인천 작전동에 있는 작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9월 11일, 12일 우리 예장 합동동신 제108회 정기총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11조와 여러가지 모양의 감사함을 기쁘시게 허망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진실로 복음 전파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셨으니 파송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주님께서 피로값 주신 주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